32절에서 마태복음 15장 26페이지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준비됐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 30몇 가지 정도 기적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14번째로 살펴보는데 말이죠. 오늘 기적을 칠병이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줄에 남게 하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3일이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3일이나. 핵심은 그게 핵심이에요. 기적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버렸다. 주님 앞에 왔는데 3일이나 있었으니까 그 무슨 먹을 것이 있었겠어요? 다 먹었겠죠. 도시락을 사오도 3일 거 사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한 개 정도는 사왔던지 급하게 왔는데 있다 보니까 3일이나 지났는데 이거는 지금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버렸다. 저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없다고도 하지만 그럼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기적인가? 우연히 그래 된 건가? 제가 늘 기도는 이렇죠. 절대로 그런 생각 품지 않게 해주셔서 기도가 1번입니다. 지금까지 하신 일을 하나님 다 어떤 분이 저하고 이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참 하나님한테 참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했고 왜 내 인생살이 이렇습니까? 힘드니까 내가 봐도 힘들어. 원망할 만해. 그래서 내가 이랬죠. 저는요 21년 지금 돼가지고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1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뭘 한다고요? 내가 인간이 안 되는가 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가 되겠나. 왜냐하면 내 못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죽었다. 눈이 더 죽어. 눈이 없어지든지 뭐 이래.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그때는 사실 제가 좀 세속적으로 살던 때잖아요. 너무 급변했으니까 그 눈빛이 좀 살아있었던 거죠. 불평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불평할 거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살아있는 게 감사하죠. 근데 여기 지금 뭡니까? 3일이나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적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아시잖아. 이걸 해줘봐야 고마운 줄 모르고 열문둥병자도 있잖아요. 그냥 어디 간도 다 가버리고 도대체 기적 한번 베풀어 봐라 믿어줄게 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천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기적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사는 것도 이렇게 우리까지 만나는 것도 목사님이 내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 깨달음이 된 거예요. 그게 못 깨달아지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잖아요. 사람은 깨달아지면 내가 똥을 사든지 뭐라든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양병원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진짜 그러더라고. 사개월을 갔다가 뭐라 했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간 니고데모를 하더라고. 근데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고. 내가 순간적으로 깜짝 우리 그때 찬양팀하고 가서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이성이 얼마나 복잡할 때 공부도 많이 할 때고 내가 똑똑한지 사교육을 니고데모라 하는데도 와면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보가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내가 싹 스쳐가는 게 있었어. 저 성도들이 참 그분이 은퇴한테 다 됐구나. 그래도 은혜를 받는구나. 그럼 사교육 어떻고 니고데모 어떻습니까? 그렇지? 참 그래도 다행이지. 사교 대신에 니고데모 올라가 있어서 다행이지. 안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야 될 판인데. 내가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니고데모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만 죽어도 살아나야 될 판인데. 여러분 사흘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제자들에게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저는 기도할 때 처음에 항상 그래요.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하는 주의 자비를 주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건 늘 멘트야. 기본 첫 시작이 주여 서인우 집사님 누구를 기도하더라. 또 서인우 집사님 기도할 때 주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항상 계속 불쌍. 왜냐하면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건 일단은 우리 조건은 이런 건 뭐 잘나고 못나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한 거 따지면 물론 서인우 집사님 잘 하시지만은 저도 그렇잖아요. 자격은 안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못 자겠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불쌍히 여기니까 지금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궁계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버렸다. 우리 같으면 일주일이라도 있는 거지. 뭐 죽든지 살든지.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치? 살아있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근데 제자들이 그런데 있잖아요. 아직까지 제자들도 잘하지 못해. 광야에 지금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구해가지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병이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건 뭐 대단한 음식이 아니에요. 한 끼 양식이잖아요. 애기 한 끼 양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4,000명이 배불리 먹고 7강줄이가 남았다. 그러면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저도 그럴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가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참 기가 막히지만은 솔직한 이야기로 성경은 다 그래요. 나는 안 그렇다 해도 성경 보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금방 불평하잖아요. 뭐 물이 써니 뭐 차라리 하늘 물이 썹니다 하면 될 텐데 우리를 물이 선 곳에다가 힘들어가지고 뭐 이래 불평한다는 거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불평과 원망이 쑥 나온다는 것이. 그리고 애굽으로 도로 가겠다 하는 사람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상황도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먹을 걸 주라 하면은 아이고 알겠습니다. 전에 500여 기적을 행한 것처럼 우리 자리에 딱 앉아라. 물고기 한 마리라도 내놔라. 주님이 하실 것 이러면 되는데 이거 다 잊어버렸다. 700여 기적의 이름 핵심이 뭐냐면 500여 기적을 뭐라 한다고? 싹 잊어버렸다. 싹 잊어버렸다. 그래서 또 고난이 왜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니까 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바싹 엎드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불평하면은 또 그런 상황이 나타나요.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면 그렇잖아요. 서인은 집사님 같으면 야 500이 기적 모르나? 딱 1년 정도로 써라. 저 성인이는 여왕권 니는 여왕권 딱 20명씩이다. 나는 이 정도로 앉아라 이 새끼들아. 이렇게 이러면 되겠는데 임마 물게 돼 있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도 시험 들지 말고 언제나 똑같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암 나서는 분이 뭐 100회 못 고치겠어요? 감기는 나서주는데 암은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래. 왜 내 문제는 뭐냐? 내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 인간관계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힘든 일이 부부간에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 믿어 내 눈을 내가 주시네 하고 이러면 안 돼. 그걸 통해서 더 굳어져가면 되는 거예요. 더 굳어져가면 되는 것이죠. 왜 비건 똑같이 오죠? 비는 똑같이 오지만은 생명이 살아는 장미꽃이 필 수도 있고 진흙탕이 돼서 땅에 빠질 수도 있어. 똑같은 거예요. 슬픔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성숙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별을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오늘은 동일하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나 이런 거 보면 다 그 이야기 없는 일들이 아니에요. 말씀도 신명기서 시편이고 기적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열왕기사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도 그죠? 뭐 한 사람이 뭐 먹을 것이 없다고 왔어요. 그래서 20개 보리떡과 채소를 주었어. 그래서 그걸 또 먹게 하는데 100명이나 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상황이 기가 막혀. 아니 100명에게 이게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어. 머리에게 주어서 먹게 해라. 먹고도 남을 것이다. 근데 나눠줬다면 정말로 남았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은 만나 내린 상황과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뭐 강문호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은 이제 봉시스도원에 들어가서 안 나오죠. 그분 대단한 분입니다. 그 뭐 은혜도 많이 받은 분인데 제가 그분이 군대 생활 월남전에 갔었잖아요. 월남전에 갔는데 진짜로 그 뭐 전투병들이 정글에서
나고가 됐어요. 한 40명의 소대원들이 있는데 제일 곤란한 것은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죽을 상황이에요. 누가 보니까 수통에 물 한 통이 수통에 있는 거예요. 그 40명이 나눠 먹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근데 그 강문은 그분이 소대장이 그랬는데 그래 이거를 나눠 먹자. 그래서 40명이 나눠 먹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지는 먹을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거죠. 제일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제 막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양보했는데 그래도 먹을 건 없을 거야. 오니까 물이 너무 많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도 불평이 없고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한 방울씩 먹었겠지. 그러니까 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일 뒤에 먹은 사람이 제일 많이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기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에도 필리핀이든 여러 외국인의 사회 보면 제가 크게 돌 많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한 이야기로. 여러분. 근데 제가 분에 넘치는 사역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많이 보내드리니까. 항상 모질해. 그러면 언제든지 요번에 그러잖아요. 그 대구서 와가지고 대구서까지 와가지고 내한테 연금을 좀 돈을 주고 기도 안 받고 돈 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딱 모질하는 걸 굉장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것도 내 돈을 하는 거잖아. 저는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장면 먹는 거는 짜장면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 양심상 그래도 외식은 한번 해야 되고 비싼 거 먹기는 좀 힘들고 하니까 그런 거 그것도 외식이잖아요. 짜장면 먹다 하면 되니까 그런 마음에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만한 느낌을 느끼 2,000원짜리 먹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좀 짜잘실이 크게는 못하지만은 이거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기적은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10년 전에 5년 전에 어제 여러분이 베푸신 기적이 오늘도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 그래요.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고 통화할게요. 감사해요. 자, 따라합니다. 우리는 부요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00여 기적은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어요. 700여 기적은 4,000명이 배불리 먹고 7강줄이가 남았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먹을 음식은 겨우 한 사람 양이었는데 먹은 수는 엄청난 수다. 또 아껴 먹은 것이 아니라 먹기 싫을 때까지 실컷 먹었다. 또 모두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지 이거 좀 모자라는 거 없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늘 넘치는 분이십니다. 내가 계획한 것 같아도 하나님 주신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남는 거예요. 늘 남는 것입니다. 만나가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200만 명이 매일 그죠? 그건 얼마나 오랫동안 한 달 가까이를 그죠? 며칠을 만나고 며칠을 먹는 거 아닙니까? 남았죠. 썩을 정도로 남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은혜를 주시지만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 사역을 하면은 두 가지 특별한 사역이 있잖아요. 하나님 첫째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사명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성경의 비밀입니다. 성경 여러분 내가 이번에도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했죠. 성경적인 이야기를 내라.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 네 가지 핵심을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당신이 나를 만나러 올 때 그 믿음으로 당신 사에게 엄청난 일이 날 겁니다. 아멘서 또 크게 하대. 또 그런 사람들은 삽을 크게 하는 사람 아멘 크게 하더라고. 크게 된다고. 그 내가 필리핀에 우리 그 대통령하고도 알잖아요. 근데 이 소개해 주려다가 말았어. 아직까지 잘 모르다니 한 2번 정도 8월달에 들어가는데 뭐라 하더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을 때 기뻐하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부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3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3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산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궁기에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보세요. 어떤 언어는 불쌍하다, 먹을 것이 없다, 기진하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이게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꼭 먹는 것을 떠나서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참 불쌍하다.
먹을 것도 없다. 뭐 꿈도 희망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이 다 빠져있다. 그죠? 어떤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7절 가면 어떻게 바뀝니까? 37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할렐루야. 제가 중국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완전 화장실이 같이 봐야 되는 데잖아요. 제가 가고 다 바뀌었어요. 현대식 건물로 저들이 다 지었어요. 물론 그 목사님이 자고 간다고 해서 말이죠. 정십자가 1,000만 원을 대출을 내더라고요. 그 지금 15공사 일하고 있어요. 15공사 일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그 저는 그런 도전과 감동을 많이 주는 사람. 저는 힘도 없지만 그런데 갈 때마다 돕는 손길들이 있었죠. 기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늘 남는 것이죠. 그리고 그쪽에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진탕이 막 차가 가면은 못 굴러가는 그런 진탕길이었는데 제가 가고부터 아스팔트 길이 쫙 깔린 거야. 좀 좁아. 그래서 야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야. 주님이 계시는 것은 언제나 부유함이 있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거물이 찢어져도 물고기 잡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거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충분하고도 여러분 남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38선이 보면 원래는 이렇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리 됐잖아요. 이리 됐어요. 그 전쟁 6.25 전쟁 종전 휴전 정이 전에 말이죠. 전쟁을 할 때 이 강원도 쪽은 산악지대라서 전쟁이 힘들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때는 미군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진짜 몸으로 육탄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쪽에는 평야시대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북한군도 이쪽을 공략해 내려오는. 근데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땅이 여기는 산악지대 같은 데도 이 곡창지대가 됐어요. 여기는 북한은 늘 굶어 죽어. 제일 좋은 데를 뺏어간 거로 했는데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백성이 남한에 더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땅,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만났던 그분도 그러더라고. 자기가 내가 이제 기도해 줄게 하니까 목사님 몰라더라고. 그치 원래 친구지 친구. 근데도 죄를 너무 잘하니까 근데 그거 한마디에 너무 진짜 지원이 좋겠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이러더라고. 그럼 매일 길에 다니면서 기도해 줄걸. 사람 만나면 내가 기도해 줄게요. 이럴걸. 뭐 안 하면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공원에 전도하러 가면 사람, 할머니들, 어르신들 전도를 하면 늘 아유 어르신 하고는 그걸 안고 기도해 줄게 하면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기도도 쉬워요. 기도해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어머니 수고도 많았는데 안 아파야 될 낀데요 하고 건강 주셔서 누가 그 기도를 싫어하면 뭐 아플 낀가 그러면 그럼 아이고 신랑도 애들 미기 있을 낀데 감수 때 그런 번씩 일주일 울거든요. 그러면서 막 걔를 축복하고 건강하러 가면 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건강하신 물 주시는 분이고 사랑을 주고 여기 축복하면서 하면 고맙다고 그러지 뭐. 여러분 어느 나라라도 꼭 그렇게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들이 그래도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기에 좀 부족해 보여도 예수 믿는 가정이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700의 기적은 세 번째 축사 기도 후에 나타난 기적이라는 거죠. 그냥 나눠주라가 아니야. 뭐 주님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감사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축사는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여러분 없는데도 감사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먹고도 남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늘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 사실 500의 기적에는 12강줄이 남았죠. 12제자 12지파의 숫자잖아요. 성경은 그래요. 또 700의 기적은 7강줄이 남았잖아요. 7강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두 번째 여러분 700의 기적에서는 완전함을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길 가다가도 그냥 갈 거죠. 그래서 골치 아프면 생각해봐야 아무런 대답도 안 해. 안 된다고. 내가 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선배 이야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 선배가 내가 서울 올라가면은 진짜 힘들었어요. 맞아가지고 덩치가 키가 80 넘고 몸무게 100kg 나는데 직원들한테 맞아가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월급을 못 주니까. 그래도 가면은 야
곧 사업 잘 된다. 100억 들어온다 하고 막 허풍,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을 그러고 월급 안 주니까 직원들이 소좀 뭐 던지서 의자를 던져가 코 부러지더라고. 그러니까 뭐 저한테 진짜 고개를 못 들더라고. 제가 한강 유람선 나게 뗏목 탔다는 이야기 들었죠. 근데 한 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날도 소주 한잔 먹고 이제 안주를 몸없이 먹으니까 덩치는 큰데 가다가 교회가 있어 본게는 기도를 해야 돼.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인데 내하고는 좀 믿다가 나도 안 나가고 자기도 안 나갔는데 아이고 막 인생살이 기도를 하마다 갔는데 지하철이 떨어졌다는 합대가 내려가다가 술 먹어가지고 거불러 떨어져. 그럼 우당탕 쿵쾅 떨어져가지고 기절했는데 거기에 전도사님 한 분이 밤새 기도하는 여자 할매 전도사님 있다가 기절해가 있으니까 딱 끼가지고 아유 주님 기도를 하고 있었겠지. 정신 차려본 게네. 이 시간만 됐으면 할매가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 그건 막 울었다. 서부기도 기가 막 돈을 주면 하는 게도 없고. 그래도 양심이 우리가 이럴 때 교회는 안 다니도 그래도 교회 가면 헌금도 하고 싶고 사람이 그렇지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싶고 하고 싶지 뭐 밥이라도 먹고 하고 싶으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거지라도. 근데 그분이 돈은 없고 그 사정 이야기를 할매한테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헌금 들어온 거 2만 원도 주고 그 무슨 돈이 있었겠어 주고 그거 갖고 이제 밖에 나가 밥도 사 먹고 그러다 진짜 대박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걸 그러고 나서 TV 나왔거든요. 저보고 전화가 왔더라. 테레비 봐라. 그리고 5억 내 통장에 입금식이고. 그 대박팅. 그 결국은 뭡니까? 그분이 실력으로 최선을 다했어. 얼마나 준비를 다 했지만 키오스크를 만드는데 결국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결국은 깨졌어요. 왜냐하면 교회 지준도 아니고 안 지주더라고. 인간이 돈이 돼가니까 바뀌더라고. 근데 내하고 싸웠거든요. 내가 욕을 했어 선배지만 이거 들을지도 몰라. 정신 차려야 돼.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좀 돈 생기니까 까불더라고. 자,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 4,000명의 먹을 수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물었어. 우리가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여러분 고백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언제서나 주어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결국은 그래야 되는 거야.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런 것더라고. 내가 아는 분들 내가 의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판사도 검사도 법을 어기고 예? 의사도 아파가 뭐 사라지고 그렇더라고. 의사 같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보다도 더 몸이 안 좋던데 판사 같으면 법을 내보다 잘하니까 뭐 법을 잘 지켜야 될까? 그렇지 않더라고. 옛날에 제주도 뭐 지검장 아니라 이 바바리를 해가지고 말이 좀 잘리고 별일이에요. 지금 보면 별일이 다 있어. 영혼이 잘 돼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뭐 설교하러 갔을 때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땡큐 이거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 통역하는 분이 있지만 그걸 뭐 통역을 해도 사람들이 뭐 내가 한국말 하니까 못 알아듣는데 하고 나서 또 애들랑 뭐 알아듣나 하긴 못 알아듣지요. 근데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 뭐 딴 거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거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막 이 새끼는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들으면 정신을 부터 차릴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살 길이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영적으로 그래서 100%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태영호라고 북한 탈북한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분 이야기했잖아요. 봉수대에 뭐 가짜 교회가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회를 지금 가짜 성도들하고 예배드리고 뭐 설교하고 이제 외국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는 들어오지 않는데 밖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교회라고 와가지고 진짜 믿는 사람들이 슬슬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밖에 다니는데 그들이 눈물이 있고 그래 그분이 이 땅에도 교회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밖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분이 있구나 하는 그 사람 얘기를 들었어. 그 사람은 이러면 예수를 잘 믿는지 난 잘 모르지만 자기가 그 동거에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주님이 기뻐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이제 옛날에 뭐 민족통일준비위원장으로 했던 손석구 장로님이 있었어. 이분이 이북 대표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한국 정치하는 분들에게 의논도 안 하고 우리가 당신이 핵을 포기하면은 북한이 1년에 1,000억씩 우리 교단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라니까 바로 옆에 있던 관리가 있어요. 양반아 1,000억씩을 어디다가 1년 매달 몇 년씩 무슨 돈으로 줄 거냐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손숙구 장로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다. 1년에 $10,000만 안 주겠나? 북한을 위해서. 그러면은 남을 끼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 솔직한 이야기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데 1년에 10만 원 내려도 안 내겠습니까? 믿음 있는 여러분 발언하는 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축복하시고 그분에게 복을 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 아, 주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언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3일이나 있었습니다. 아무런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아, 이건 내가 기적을 안 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영원한 신분이십니다. 어제 마음 오늘 마음이 바뀌는 분이 아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는 부유하십니다. 궁상 떨지 않습니다. 축복을 여러분 제가 필리핀 그 송수생 기사 한 사람 제가 인생에 그런 일들 너무 많이 겪어서 그래. 뜬금없는 일들이 푹 생기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큰 일을 많이 한 일이 많아요.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툭툭툭 생기더라고. 아, 저는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 수천억 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믿으시면 주문에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하시기를 내 노력을 할 바는 말로 했습니다. 치아버리지.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말해요.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내 힘으로 살지 뭘 예수를 믿어요. 주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그 주중이라도 돌아가시는 중이라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